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새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3개월 이상 계속된 온라인 예배도 머지않아 끝내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다시 예배 드리길 간구합니다. 곧 다시 그리운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소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저희 교회 성도들, 그것이 어떠한 무서운 질병이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기도로 간구하고 또 중보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바울교회 두 분 목회자 안도환 담임 목사님, 이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날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저희 바울 선교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6월 21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오순절 연중 주간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성숙 함께 마음으로 쏟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행사를 갖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버지답게 여러분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진들 덕분에 또 당신 덕분에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서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우리 주정부의 집회 허가로 예배당 정원의 30%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안전하지 않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다음 주일 6월 28일을 다시 모이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참가 의향도 조사해보고 또 상황들도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다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더라도 또 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모이는 예배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도라든지 또 봉사와 행정, 관리의 용도로 사용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꼭 안내된 수칙들을 따라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방문 기록들을 남겨두셔야 혹시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 안내드립니다. 우리 이트랜스퍼로 혹은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모일 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이체하시는 분들은 다 기록에 남고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고요. 또한 헌금함에 넣으시는 분들, 헌금은 재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헌금함 정리하면서 헌금함에 넣으신 분들께 메시지 확인해서 연락드렸고요. 또 무명으로 넣으신 두 분의 헌금도 잘 처리되었음을 재정부에서 알려왔습니다. 우리 성도 소식들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방학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벌써 방학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청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가서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사업장 재오픈하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봉독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본문으로 야곱 이야기 그 두 번째,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얻을 구원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놓인 거룩의 길, 성결, 성화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성화의 길에 샘플이 되는 사람으로 야곱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특징 짓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야망이었고요. 또한 둘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주, 실력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야곱에게는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야곱의 생애와 함께 연관된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다분히 교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으로 이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많았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교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아주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일상들. 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삶 그리고 그 주변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실수하는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보시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게 40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얻은 것이 60세였었어요. 리브가는 20년 가까이 불임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시어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거였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 집안이 좀 이 손이 귀한 집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동기가 좀 다르긴 하죠. 이삭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아내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이삭의 입장이었다면 리브가가 기도한 건 고통 때문이었어요. 뱃속에서 그 자기의 아이들이 뛰놀면서 자기가 겪는 고통들 22절 말씀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태중에 두 아이가 하도 싸워서 괴롭다 못해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신앙이 잘 어울리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자녀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조치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이 자녀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명언이 있죠. 우리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When prayers go up, blessings come down. 뭡니까? 우리 인간의 기도가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복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그 은혜의 쌍방소통이 이 공식입니다. 인간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 채워주시는 교제, 쌍방의 교통,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도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셨고 이삭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일을 맞이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그 생일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그 보내심을 받은 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받들어서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부모에게 선물이죠. 뭐 생명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야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는 성숙의 길을 걷는 또 하나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자라도록 돕는 방편으로 또한 자녀를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서로를 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얻을 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얻을 때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와 잔소리의 상관관계 아십니까? 기도와 잔소리의 상관관계. 기도가 적을수록 잔소리의 빈도와 강도는 높아져만 간다. 네. 기도 안 하면 잔소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소리의 역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 안 하고 잔소리만 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나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대놓고 못하니까 속으로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가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면 내려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인종이라든지 민족 혹은 가족과 성별, 혈액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선택당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결정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들을 토대로부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또 캐나다 땅에서 여러 민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선택은 아닐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딛고 서야 할 이 땅의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형에 비해 불리한 것이 많게 태어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와 둘째, 첫 차자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 집안이 당대의 어떤 재벌쯤 되는 집안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느냐? 아들 둘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을 3등분을 해서 둘은 형이 갖고 하나는 아우가 갖는 거예요. 무슨 차이로? 태어날 때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 그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난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 어쩔 수 없이 형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합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내 사전에 운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의 운명과 철저하게 맞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그런 야곱한테는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야곱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1세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아들 이삭을 믿음의 2세대라고 얘기한다면 그 2세대를 이어서 3세대를 이어갈 주인공으로 에서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대대로 지켜왔던 그 장자 계승의 원리를 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정하셨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굉장히 불공평하고 아니 그거 장자가 다 갖는 거 아닌가? 이랬을 텐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혹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서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서 에서를 하나님이 제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혹은 야곱의 어떤 인물 됨됨이가 특별하게 훌륭해가지고서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그래요. 에서가 남자답고 아주 호방한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인간은 50보 100보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다 가능성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선택했다 하고서 하나님의 핑거 포인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2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에서나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시간에 그들이 행한 어떤 조건이나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선택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는 무관하게 반대되는 선택, 용서하시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배반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어떤 거래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받을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 태어나기도 전에 두 쌍둥이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외모나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선택했다 하고서 거기를 찍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선택되었던 그 사람이, 야곱이 과연 믿음의 3세대를 이어가기에 넉넉한 그런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 집착이 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 없는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포함된 자에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다름 아닌 여러분, 우리와 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제껴놓고 배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또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나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서는 에서의 복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분량대로 풍성한 복을 받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그냥 갈 길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나 이스마엘은 그들이 갈 길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되었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아들 이삭 그리고 선택한 아들 야곱, 그들은 그들의 갈 길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간섭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맞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선택되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혀지느냐? 자동이냐? 그렇지도 않죠.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끌고 오시죠. 그러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 왜 군인이 되려면 신병훈련소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군인 중에서도 왜 특별한 군인 있죠? 네, 특공대라든지 해병대 이런 데는 특공대 신병훈련소를 가야 되고요.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또 가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훈련소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러나 받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다 보니까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chosen people이에요. 우리가 왜 조선 사람들 출신인데, 네, 그 조선을 갖다가 영어로 쓰면 chosen 아닙니까? 네,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길에 하나님은 간섭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려고 하고 이를 위해 연단하시면서 훈련이 뒤따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결코 쫙 깔린 평탄대로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처럼 선택받고 사명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믿음과 훈련으로 함께 응답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뒤에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족장들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수동적인 유형의 족장 유형을 보여줍니다. 그냥 좀 뭐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가장 어린 시절에 나타났던 그 이삭의 모습이 뭡니까?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꽁꽁꽁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누이고 불을 지피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서 불타 죽을 뻔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저 멀리 자기 외가댁 쪽에 가서 그 자기 아내감을 데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장막 앞에 서 있는 이삭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는 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노년에는 연약하고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서 침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들이 그 이삭을 속이면서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 이게 이삭과 관련되어진 모습들이에요. 이삭은 무언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수동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대응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삭이 한 가지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네, 이 부부 간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그게 이유가 참 세상적이에요. 굉장히 치사해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네. 그가 나에게 먹을 것 좋은 것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더 아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자기한테 맛있는 거 갖고 오는 아들이면은 그냥 헤헤헤 좋아갖고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더 아껴주는 그 인간적인 모습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삭이 속은 이유가 있어요.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당시에는 이삭이 한 132세 정도로 추정을 한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실제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노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같은 시대를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 엘리, 그는 그의 말년이 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서 결국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둔해진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갖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삭은 말합니다. 그런즉 27장 3절 4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게 이삭이 에서한테 하는 말이에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나예요. 나를 위하여. 자,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복을 인간은 빕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자기는 단지 그 복을 빌어주는 통로일 뿐인데 거기다가 나를 강조하면서 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스스로 복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한다고, 축도한다고 해서 목사가 복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단어를 바꿨어요. 강복 선언이라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것 뿐이지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한테 속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삭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서 하겠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도요,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기준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사건, 이렇게 우리는 기록으로 알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를만 따라서 에서를 편애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진행해 갔습니다.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야곱과 리브가의 뜻과 충돌하게 되어지고 결국 거기에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파더스데이를 잘 지키지 않지만 우리 특별히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들이 물론 세상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이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 눈과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버지, 그런 은혜로운 아버지, 은혜로운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죠. 그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아주 넉넉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나는 사실 저 당신의 친척이 되는 저 아브라함 집안의 종인데 하면서 이삭을 소개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 데려가겠다라고 할 때에도 그 결혼 제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낯선 땅을 향해 떠나가는 용기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리브가가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알았어요. 이 현대의학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의 모습을 초음파로 해서 이렇게 보면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서로 물리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공간은 좁죠. 영양분도 한정되어 있고 엄마의 관심도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는 건데 뱃속에 두 아이가 있으니 자리 잡으려고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고 엄마는 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첫째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다. 리브가는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서 어찌 보면 야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25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표면적인 의미고요. 속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둘째지만 둘째에 만족하지 않고 이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어떤 응원의 메시지, 속여서라도 빼앗고 네 걸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이 어머니의 속마음은 형 에서를 반드시 야곱이 이겨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을 자기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편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25장 27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장막은 그냥 단순히 그냥 텐트가 아니고요, 여인들의 공간입니다. 어머니의 공간입니다. 리브가가 장막에서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아들을 조종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남편도 조종합니다.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흔히 왜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 남편이 머리면 나는 목이야, 목.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의 방향을 다 돌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과 공모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 장자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거짓과 술책, 속임수가 난무한 아주 살벌한 가정 분위기로 만들었던 것이 그 원인이 바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너무나 적극적인 어머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결국에 리브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야곱이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서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아야만 했고 끝내 리브가는 그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리브가는 착각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걸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그냥 자기 힘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다. 자기가 속여서라도 뺏어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서 행동하다가 실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리브가의 실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즐겨 쓰는 용어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또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마.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은 받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야곱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붙잡는 자 야곱이 교묘한 계획과 거짓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원래 야곱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임수로 자기 거를 얻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을 그냥 나서 갖고서 속이면서 남 속이면서 등쳐먹으면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늦추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자기 인간이 스스로 조종하고 계획한 대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자기들이 다른 어떤 행동을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 안식할 때 그들에게 본래 주고자 했던 그 복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쩌면 나의 연약함이, 어쩌면 나의 인간적인 술수와 어떤 인간적인 작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리어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돌고 돌아서 그 길을 숏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구나 하고서 자책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고 또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리브가가, 야곱이 이기적인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 역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열정이 뜨거운 사람 아닙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도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이 훨씬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일이 잘못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실수가 아무리 이상한 판을 만들어 가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곧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에 보면 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 예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너 형제여 자매여 믿고 기억하라.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오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지나친 이기성이 남아있고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과 인간의 계획들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인간의 방법으로 어긋난 길들을 선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더불어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저희들 믿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여 나의 가는 길이 험한 길로 인도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야곱이 걸었던 그 성화의 길처럼 우리를 결국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90장 찬송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의 감염병 사태 가운데서도 생명사계로 저희들을 지켜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날을 맞은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또 부모님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 때문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서로 감당하다가 불신하고 또 불화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은혜로 품어주며 감싸줄 수 있는 사랑과 평강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서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이 모아서 바쳐지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필요하고 영향력이 큰 것들이지만 나는 그러나 물질에 연연하고 물질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물질들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일 예물,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들의 예물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여 받으시고 또 주의 은혜의 복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에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큼은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기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 교회를 저희의 믿음의 모태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할지 다시 모일지를 다시 한번 의논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찌 되든지 간에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성화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도다, 주 은혜가 내게 크도다 하며 주의 은혜의 바다에 그 복과 은혜에 자신을 맡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난 핸드폰이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주께 기도드리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밥들은 챙겨 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당장에 만나고 싶은데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난 핸드폰이 작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주께 기도드리네. 그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 우리 그때 만나 인사 나눠요.